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선다싱에 대한 잘 알려진 일화가 있습니다. 선다싱이 그의 동료 한 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아주 추운 겨울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나 빨리 마을에 도착해야 되는데 그렇게 걱정하면서 길을 가고 있는데 길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가 해서 주의 깊게 살펴보니까 큰 부상을 입은 한 사람이 걷지 못해가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거예요. 이제 선다신과 그 동료가 이 사람과 함께 이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도와줘서 함께 가려고 하면 이게 도무지 이게 가다가 이거 다 셋 다 얼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동료가 선다싱의 동료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너무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이러다간 우리 세 사람 다 죽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습니다. 좀 놔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고 선다싱은 어떻게 그러냐 분명히 우리가 놓고 가면 곧바로 얼어 죽을 텐데 우리가 힘들어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결국 옥신각신하다가 그 동료 선다싱의 동료는 그냥 먼저 가버렸어요. 다 같이 죽을 수 없다 그래서 혼자 가버렸고 선다싱은 혼자 이제 그 사람을 부축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혼자서 가는 것도 너무 힘든데 이건 뭐 안 되는데 이 부축까지 하고 가려니까 이거는 뭐 기진맥진해져서 이 선다싱도 생각하기를 야 이건 내가 마을에 못 도착할 것 같다. 이러다 우리 두 사람 다 죽겠구나, 꼼짝없이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좀 더 가보니까 저 앞에 이제 불빛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을이 딱 나온 거죠. 그래서 선다싱이 야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 부축하고 이제 걸어갑니다. 근데 저 앞에 아주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한 사람이 길에 엎드려서 죽어 있는 거예요. 엎드려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이 어떤 건가 해가지고 사람 얼굴을 딱 보고는 너무 놀라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자기와 함께 걸어왔던 동료였던 거예요. 동료. 그러니까 자기를 떠나서 먼저 마을로 가겠다고 한 사람이 마을을 앞두고 쓰러져서 얼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는가 했더니 이게 이 선다싱은 그 부상당한 사람하고 탁 붙들고 둘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힘은 더 많이 빠져도 땀이 뻘뻘 나는 거예요. 그죠? 그 추위 속에서도 야 이거 가려고 하니까 땀이 뻘뻘 나가지고 사실 힘은 빠져도 추운지를 몰랐는데 이 혼자 걸어갔던 그 사람은 뭐 이게 너무 강추위다 보니까 결국은 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졌고 얼어 죽었던 것입니다. 유명한 일화인데요. 여러분 우리 혼자는요 약하고 외롭습니다. 혼자는 약하고 외로워요. 하지만 함께하면 강하고 즐겁습니다. 함께하면 즐겁고 강해요. 제 책상에는 제가 이제 좋아하는 글귀 하나가 있는데 아무리 험한 길이라도 여럿이 함께 가면 즐겁다. 이 문귀가 있어요. 여럿이 함께 가면 험한 길도 즐겁다. 이 문귀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 혼자 가려고 하면 힘든 길이고 또한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길이라도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가면 그 똑같은 길이 즐거운 길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살 수 없고 우리로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혼자보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리하거나 더 편리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함께 사는 존재, 함께 하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자가 아닌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똑같은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지만 그 본질과 권능과 영광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계시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공동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공동체의 하나님이세요. 만약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존재하는 분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진리가 무의미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진리가 무의미해져요.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요,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 같은 죄인들, 멸망받아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 죄인을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의 생명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늘 범죄하는 우리, 그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되돌아서면 유혹에 빠지고 세상에 빠지는 게 우리인데,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까지 참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 위에 우리가 받은 구원과 은혜와 생명, 복, 이 모든 것이 그 위에 놓여 있어요.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이 모든 것은 환상에 불과한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사실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다 허상이 돼버려요.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허상이 돼버려요. 이처럼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혼자 계신 분이라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홀로 계시는 분이라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과연 누구를 사랑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사람을 만드셨다 했을 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우리 사람을 사랑한다, 대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홀로 계실 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고 계셨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인데, 세상을 창조하셔서 세상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약에 홀로 계신 분이라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했냐라는 거예요.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이 없는 사랑은 참된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홀로 계셨다면 사랑을 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 본질은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동체의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 전에,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셨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사랑하셨어요.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도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요, 그가 원하는 모든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신 성자께서는 사람이 되시고 자기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내어주는 일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순종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죠.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 놓으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 또는 예수님의 영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의 사랑 가운데 함께 사랑을 나누시는 분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가 서로 사랑을 나눠요. 근데 성령은 누구예요?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이시니까 그 서로의 사랑 가운데 매개가 되신 게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 사랑을 이루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처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서로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면 거짓이 되는 것이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사랑을 나누셨기 때문에 그 본질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사랑이 넘쳐서 되어진 일이 창조예요. 창조. 그 사랑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 또한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만들어질 때부터 공동체적 함께하는 존재이고, 함께해서 뭘 해야 돼요? 사랑하는 존재. 사랑을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사람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즉 공동체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가 아닌 함께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함께 사는 존재다. 그러므로 사람이 혼자 있을 때 외롭고 힘든 것은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물론 이제 세파에 너무 치이고 사람한테 치이고 배신당하고 이러면, 그런 게 쌓이다 보면 다 싫다, 그죠? 사람도 싫고 세상도 싫고 나 혼자 있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혹 계실 거예요. 계실 수 있는데, 근데 원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게 당연한 거예요. 혼자 있으면 힘든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같이 있으면 행복한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함께 사는 존재,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존재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한 후에 바로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어 결혼하게 한 사실에서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신 후에 하와를 만든 이유를 창세기 2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세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뭐하다고요? 좋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할 때부터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있으니까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하와를 만드셔서 함께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이 한 고백은 너무나 자연스럽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 한번 잘 들어 한번 보세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긴 말씀인데 요약하면 이거예요.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낫다. 두 사람보다 세 사람이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닌 함께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들어오면서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이 함께하는 것도 변질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사건이 소위 바벨탑 건설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 때 일어난 이 홍수 사건 이후로
다시 번성하게 된 사람들이 한 자리에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읍과 탑을 건설을 해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데, 근데 이제 탑을 건설하는데 탑을 어떻게 건설하냐면 그 끝을 하늘에 닿기까지 만들려고 시도를 합니다. 창세기 11장 4절 말씀을 보세요. 창세기 11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모든 사람이 함께 모여서 탑을 쌓는데 그 탑의 끝을 어디까지요? 하늘까지. 그 목적은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그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이유들, 그것을 파악해보면, 동기를 파악해보면, 이것은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사람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를 흩어뜨리려는 그런 모든 시도를 막자.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뜨리려는,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뜨리려는 그 시도로부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보호하자, 우리를 지켜내자, 그 의도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한 것은 무시하고 다시는 그런 심판을 받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맞서려고 하였던 것이. 그러니까 탑을 짓는데 하늘까지 짓자라는 거 뭐예요? 하나님 우리 한번 해봅시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똘똘 뭉친 거예요. 사람들이 똘똘 뭉쳤어요. 모든 사람이 똘똘 뭉치는 것은 사실 복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뭉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죄가 그 속에 들어오니까 똘똘 뭉쳐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창조주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이 없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처럼 똘똘 뭉쳐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자. 하나님은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져서 여러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이 흩어지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혼자보다 함께 할 때 사람은 강해지는데, 이건 죄도 마찬가지거든요. 혼자 죄 짓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 죄 짓는 것이 훨씬 강력한 죄를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탑을 짓던 사람들을 흩으셨어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흩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함께하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요, 죄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함께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차원에서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모아서 함께 사랑하도록 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누구를 불러요? 아브라함을 부르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요. 근데 아브라함 혼자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 한 민족을 그죠? 함께 하는 거죠.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해 온 땅의 민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흩어진 데서 점점 모이는 것으로 가는 것이 구원인 것이죠. 자, 이러한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본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주 쉽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여기서도 중요한 게 함께예요. 함께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인 교회를 세우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러분, 원래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지난주에도 복습을 했죠.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5가지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구원자인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과의 관계인 언약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이게 이방인들이에요. 이 5가지가 없는 게 이방인들인데, 이 5가지를 모아보면 결국 뭐예요? 이방인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데, 떨어져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서로 관계가 없는,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것은 이방인이 얼마나 비참한 처지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결국 하나님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도 그들과는 상관이 없는 것이죠. 이방인은 그야말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들을 가까이 이끄셨어요. 가깝게 하셨어요. 근데 얼마나 가깝게 불렀냐면 오늘 본문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방인에게 없는 5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시민권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동일한 시민이다 그러잖아요. 시민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시민권을 주셨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권속. 여러분, 권속이 무슨 말입니까? 권속. 오늘 우리 이거 거의 안 쓰는 단어죠. 권속. 권속은 가족이란 뜻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처럼 이방인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려줘요. 그것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이방인은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없다라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원래 이 세상은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은 딱 이 두 부류로 나눠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이방인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즉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막고 있던 담을 그의 육체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던 담이 무너졌고, 그래서 이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고 할 때 그것을 같은 공간에 모아놨다, 서로 붙여놨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두 사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더 이상 이방인이 이방인이 아니고 이 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재창조되었다는 뜻이에요. 재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출현한 거예요. 새로운 사람.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새 사람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교회 안에는 더 이상 경상도 사람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전라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남한 사람, 북한 사람도 없어요. 교회 안에는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없어요. 교회 안에는 남자와 여자도 없어요. 오직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된 새로운 한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위대하게 고백했던 고백문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 위대한 선언문, 고백문인데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기억하세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사이에 분열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사회를 분열의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빚고 싸우는 것을 너무 심각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2000년 전 고대 사회는 지금 시대하고 지금 시대의 분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열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좀 다르면 뭐 욕 정도 하는 거고 좀 서로 상관 안 하고 이 정도지요. 그런데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를 경멸하여서 서로를 때리고 죽이는 그런 사이였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남자와 여자는요, 일방적으로 남자가 위에 있고 여자가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횡포를 부린 거예요. 그게 정상인 사회였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다고요. 주인과 노예는 말할 것도 없었어요. 노예는, 종은 물건이었어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물건이었단 말이에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는 존재가 노예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분열과 그 다툼이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사회 속에서, 그런 문화 속에서 교회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예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니라. 없다. 교회 안에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성적인 차이까지도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죄로 인해 갈라졌던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우리를 나누었던 세상의 모든 담이 다 무너졌어요. 교회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이전에 우리를 분리시켰던 그 어떤 것도 없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그때 아담아 너는 경상도 사람이다, 하와야 넌 전라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너는 진보주의자, 넌 보수주의자다, 그렇게 했을까요? 넌 부자다, 가난한 자다,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처음 사람들은 하나님에서 함께 서로 사랑하는 존재였어요. 거기에 다른 딱지가 붙을 게 없었어요. 구원은 거기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중요하지 않은 곳이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것이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이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모든 담이 무너졌고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교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갖 종류를 아무렇게나 다 집어넣는 짬뽕처럼 아무 사람이나 다 모이는 곳이 교회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사람이 다 모여 있다고 해서 저기는 교회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시장처럼 아무 사람이나 모이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시장이 아니라, 성경은 시장이 아니라 교회는 건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이게 건축에 대한 말이거든요. 교회를 건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 건물에는 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터가 있는데 기초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교회라는 건물의 기초가 뭐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 그래요. 이것은 교회의 기초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왜냐하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교회라는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아마 건축이 이제 달라져 가지고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에는 이 고대 사회에서 건물을 지을 때는 이 기초를 마련하면 제일 먼저 놓는 돌이 모퉁이돌이에요. 모퉁이돌. 이 코너스톤이라고 그래 가지고 이 코너에 이제 딱 벽과 벽이 만나는 그 면의 제일 아래 돌을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데, 이 모퉁이돌은 그 건물의 기준 역할을 해요. 그 형태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게 돼요. 이 모퉁이돌을 따라 벽돌을 쌓게 되는데, 만약에 모퉁이돌을 잘못 놓거나 모퉁이돌이 형태가 잘못되면 그 건물 전체가 그 모퉁이돌을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전체가 잘못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퉁이돌은 건물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이 모퉁이돌이거든요. 근데 이 교회라는 건물의 모퉁이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퉁이 돌이 놓이면 이제 벽돌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벽돌을 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벽돌이 뭐냐? 바로 우리 성도다. 우리 성도다 그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성도라는 벽돌로 지어지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벽돌을 아무렇게나 모아놓았다고 해서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아요. 또 벽돌을 기가 막히게 쌓아가지고 정말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모퉁이 돌을 따라서, 그 기준을 따라서 벽돌을 쌓아 올린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벽돌이요, 흰색이든지 빨간색이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적색 벽돌인데 그 사이에 흰 돌이 있건 뭐 파란색 돌이 있건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벽돌을 경상도에서 만들었든지 전라도에서 만들었든지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 예쁜 벽돌이든지 남이 볼 땐 좀 흉한 금도 좀 가 있는 그런 벽돌이든지 그거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어떤 벽돌이든지 괜찮아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의 기준을 따라 그 벽돌이 쌓아져야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두고 갈라줘서는 안 돼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흰색 벽돌, 빨간 벽돌,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된다니까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요. 다만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인가, 이것을 점검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이 이단을 멀리하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이단은 교회에서, 성경에서 이단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얼마나 경고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지어 인사도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하고는 인사도 하지 말라. 그 정도로 멀리하라는 거예요. 그 이단을 멀리하라는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고 비도덕적이고 사회에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서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누구나 교회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교회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는 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함께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거예요. 교회는 죄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함께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갈라놓았던 세상의 모든 담이 무너졌어. 우리를 갈라놓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모두 사라졌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함께 모여있다고 해서 그것이 교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돌의 기준을 따라서, 그렇죠? 그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이것을 떠나서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초 위에 예수님이라는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만 세워져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교회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할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지금 교회 안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에 있는 거예요. 예배당. 이 건물은 보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에요. 여러분, 오랜 어떤 전통이라든지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성도인 우리예요. 여러분이 교회고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함께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가장 간단히 말하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인 우리를 자신이 머물 집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집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영광은 큰 예배당이 아닙니다. 큰 예배당이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예배당을 멋지고 크게 지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이 만든 그 예배당이 크다고 그래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당은 영광이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모든 많은 프로그램들, 선행들, 봉사 훌륭한 거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성도가 많은 거, 그거 참 귀한 일이지만 그 자체도 하나님의 영광은 아니에요. 교회의 영광은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라는 데 있어요.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은 그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는 집이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사실에 교회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회가 영광스러운 것이고 우리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은 아무 곳이나 머물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데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도 거룩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거룩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머물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집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전이 돼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즉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은 모든 성도가 계속해서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중에 누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합니다, 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가 자신 있게 말하냐고요. 안 그렇거든요.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 길에 서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고 예수님만 바라보려고 힘쓰는 그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미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기에 힘쓰는, 앞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야 되는 성전이다, 그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예요. 모든 성도가 함께하는 교회. 저 성도가 어떤 사람인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좀 부족하고 나와 잘 맞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성도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모든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그 일들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함께하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이 일을 힘써야 돼요. 그럴 때 교회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이 머무시는 집으로 완성이 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다른 성도들과 함께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기를 힘써야 돼요.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과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돼요. 나 하나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거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많은 성도들이요, 교회 생활하면 뭐 이것저것 하라고 시키는 것도 많고, 또 일하다 보면 상처도 생기고 골치 아픈 일도 많고 엮이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 예배만 오고 가고 나 혼자 신앙생활 집에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살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모여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성장이 이루어져요. 혼자서는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상처받는 일이 교회 안에서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람, 죄인들이 모인 이곳에. 근데 서로 상처를 주고 서로 엮여지고 또한 이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해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마음에 와닿습니까?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보면 와닿아요. 내가 저 사람도 용납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다. 그거는 그렇게 해봐야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도록 해요. 함께 하도록. 함께 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함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함께 교회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모퉁이 돌인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뭐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단독 경기가 아닙니다. 같이 뛰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는 성도들이 생겨요. 믿음 생활 잘 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저 뒤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믿음 생활을 잘했던 사람인데 세상에 빠져버려가지고 저기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롯의 아내처럼 세상이 좋아서 뒤돌아서 버린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붙들어야 돼요.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고. 함께 세상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바라보자고. 권면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응원해야 돼요. 붙잡아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혼자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혼자는 안 돼요. 다 같이 해야 돼요. 부족해도 함께 해야 돼요. 좀 남은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채워줘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같이 권면하고 격려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그냥 예배 혼자만 잘 드리고 들어가는 걸로 만족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인사도 하고요,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도 보시고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기도하겠다고 말도 해주시고요, 용기를 좀 주시고요, 잘 보이다가 보이지 않는 성도가 있으면 연락도 좀 주시고요. 함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격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 내가 힘들어 쓰러질 때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 나를 붙들어주는,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함께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집으로 계속해서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하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머물 집으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자신의 집을 삼는다면, 성전을 삼는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 은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에 정말 쓰임받는, 정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은국교회 가운데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로 인해 흩어졌던 우리가 함께하는 것, 주님, 우리는 서로의 다른 점을 봅니다. 그것을 틀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멀리합니다. 끼리끼리로 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하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주님, 함께하는 것을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교회로 지어져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